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한 목사님으로부터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돼서 공장에 가고 아들 차를 빌려서 신방을 가게 됐다고 그래요. 신방을 가는데 그때쯤이 아마 우회전하는데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야 되냐 마냐 이걸 굉장히 따지고 있었을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끝까지 그 신호등이 파란불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뒷사람이 빵빵 막 그러더니 옆으로 비켜가지고 어떻게 나오면서 문을 갑자기 확 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욕을 하는 것 같고 가면서 확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성가대를 하는 모 집사님이더라는 거.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되더래. 참 내 마음대로 화를 참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자가 진단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면. 자, 2번째 시작.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네. 기면 2번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째.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이건 게임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 그러면 접으세요. 4번째 시작.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네. 5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6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그럼 꼭 접으세요. 7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8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9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자, 그럼 손가락 이렇게 해서 몇 개 접혔어요? 3개 이하. 그런 분은 자신 있게 좀 손을 들어보세요. 3개, 나는 3개 안 된다. 이런 분은 아주 건강한 분들이세요. 자,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 4개 중에서 8개 쌓이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치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개 이상이다. 이런 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저한테 찾아오시든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분노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때로는 막 격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우린 그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통계적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달리 분노가 많은 편이라고 해요. 생각하기는 아마 5,000년 역사 중에 많은 시련을 겪다 보니까 어떤 한이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분노를 잘못 다스려서 폭발해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에 함께하기가 어렵고 걷잡을 수 없는 삶에 깨어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분노는 성냥개비와 같다. 이 성냥개비는 잘하면요,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할 때 축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냥개비를 잘못 사용하면 집이 불에 타고 산이 불에 타고 잘못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한다. 내가 화난 요인은 엉뚱한 곳인데 그것을 가족에게 풀고 주변에게 풀어서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참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분노의 감정을 잘 치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분노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노의 원인이 뭘까? 한 3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식기를 냅다 집어 던져서 돌판을 깨트리는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 화가 많은 거죠. 화나서 그릇 던지는 사람.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면서 그들은 무슨 짓을 해요? 우상을 또 만들어서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 자기는 열심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은 그 짓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도 있고요, 딱 없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웃으셨다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왜 그러냐? 항상 웃으셨기 때문에. 근데 가끔 열받으신 적이 있어요. 어디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니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릴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화를 내시고 그 좌판을 업어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의를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우리도 불의할 때, 내가 불의를 당할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2번째, 내가 계획했거나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꼭 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내가 승진 심사를 받고 승진하고 싶었는데 누락되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프로포즈를 해서 거절을 당하거나 때로는 내가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내 형제에게 이렇게 바라주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사귀던 여자에게 절교 상한을 당하자 그 여자를 죽도록 패서 폭행치상으로 입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CCTV에 잡힌 걸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남녀가 데이트 중에 폭행상해하는 것이 7천여 건이 1년에 된다고 그래요. 이건 뭐 말로 신고된 것만 이 정도지. 그리고 체포, 감금, 협박도 1,100명이 넘고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5년 동안 무려 467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8명 정도는 데이트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인간이 어떤 일을 거절당하거나 제지받거나 여러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비난받고 자기가 이용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존심의 상처가 받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분노와 화를 자기 동생에게 풉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마음의 병은 원인을 알면 대부분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의 원인,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열을 받지? 그 분노를 내가 바르게 알면 그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첫째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분노가 결국에서는 죄를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까지 가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화는 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화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분노의 감정을 내가 참기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분노의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니? 그 분노는, 그래서 성경은 분노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우린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속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급히 분노를 내서, 화를 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사고를 내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재미난 말을 합니다. 분노는, 그 극한 감정은 15초 이상을 가지 않는다. 그리고 길게는 15분 이상
그 분노가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하고 있을까? 혹시 이것이 오해 때문은 아닐까?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를 한 번만 생각하면 분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노의 원인이 파악되고 이 분노가 결국에 잘못 행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열받을 만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삭입니다. 어디 가서 죽도록 우물을 팝니다. 우물은 요즘처럼 그렇게 기계로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이 파면 이게 몇십 일을 거쳐, 때로는 몇백 일을 거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서 물이 잘 나와.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이렇게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야, 그 우리 지역인데 네가 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물을 파? 이거 우리 거야. 너 나가. 넌 뜨내기잖아. 이러면서 내쫓아요. 누가 팠는데 열받아요. 그런데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 멀찍이 가가지고 거기서 땅을 파고 우물을 또 냅니다. 근데 물이 더 잘 나와.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거기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까지 내놔. 그러기를 몇 번 하는데 정말 열받아서 싸우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분이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이보다 더한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삭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불을 막 분노하는 그때의 숨소리를 채취해서 1시간 동안 그 분노의 숨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그 안에 나온다. 결국 그 독소가 자기 안에도 생기고 밖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해롭고 자기를 죽이는 화가 된다는 거죠. 웃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분노를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요즘에 너무 화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노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는 풀어야지. 그것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을 오래 가지 않도록 그 문제를 기도로 풀고 우리가 찬양으로 풀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 도중에 남군의 총사령관인 유명한 리 장군이 패잔병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워싱턴 포토맥 강 상류에서
비가 와서 강이 넘치게 돼요. 그 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가 없게 돼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이 패잔병들이 위기절명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당시 미드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작전회의나 뭐 하지 말고 지금 진격하면 우리 북군이 승리할 수 있다 명령을 내렸는데, 이 미드 장군은 소심한 사람이라 그걸 보고 작전회의라고 뭐 어쩌고 하다가 비가 하루를 지나니까 물이 얕아져서 남군이 다 건너서 도망치게 됐습니다. 열이 받은 링컨 대통령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당장 해고다. 당신 같은 장군은 무능력해가지고 당신 같은 장군은 더 이상 지휘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드 장군이 목이 잘렸을까요? 목이 잘림을 알고 난군으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는 썼으나 보내지 않고 그의 서랍에 집어넣으므로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링컨이 분을 삭힐 줄 알고 화를 조절할 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고, 지금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 링컨 대통령을 꼽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실수의 삶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징기스칸의 일화 중에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냥을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하다 목이 마르는데 물을 찾다 보니까 바위 틈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을 발견하고 얼른 그릇을 꺼내서 그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총명한 매가 있었는데 그 매가 그 잔을 자꾸 쳐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길 반복해서 여러 번 하자 갈증을 느꼈던 이 징기스칸은 화가 나서 그 매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아차 싶은 생각에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뒤를 보니까 그 바위 틈 뒤에 이만한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독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매는 주인을 살리려고 계속해서 그 잔을 떨어뜨리게 했던 겁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화 때문에 자기를 살리려고 했던 그 매를 칼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화가 많이 났어. 그를 평생을 괴롭히며 자기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치광이처럼 날뛸 때 죽일 기회가 있어서 부하들이 그를 죽이자고 얘기했을 때도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사울을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의 모든 것은 다 뒤집어 엎어진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사울왕을 거기서 죽였으면 다윗은 통일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거기서 참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유대의 세계적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 서재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그래서 상대방이 열받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열을 세라는 거. 그 속에 어때요?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으면 뭐예요? 100가지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 분노는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찬스, 성령 충만을 잃게 할 찬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부어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화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이 사탄의 공격과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화를 주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화를 내고 열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어느 날 교수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성적에 A와 B를 맞는 학생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은 얼마 후에 우리 학교의 교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C와 D와 F를 맞는 학생을 더 존경하십시오. 그들은 졸업한 후에 우리 학교에 100만 불 이상 기부하는 사업가들이 될 것입니다. 교수들이 그걸 자각한 다음에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도 그도 하나님의 작품이란 걸 기억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세상의 본성대로 한다는 거예요. 옛 성품, 옛 감정, 옛 기질이 드러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탄에게 틈을 준다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다는. 한나처럼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아시죠? 이 원통함을 풀어주다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뭐예요? 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이 전환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화는 죄를 낳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쳐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제 부르짖게 돼요? 억울할 때 더 부르짖게 되고 속상할 때 더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그 문제의 해결 방법과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